연한 세상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신의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다툼 없이 하늘나라 소망을 품게 하시고 임직자들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이름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시며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신 은퇴식 및 임지식 또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의 영광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운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이웃에게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부터 장년층까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어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각자 기도의 소원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고 받는 저희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이 사랑의 천국 방언을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이 사랑의 천국 방언으로 인사 나누는 우리 진의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귀한 것을 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신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할까 해요. 지난 8월에 여름 휴가를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점심을 먹고 분명히 제가 지갑과 카드 지갑을 다 챙겼는데 어느 순간에 제 몸에서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되게 난감하죠. 황당하고 제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차를 찾아보고 차 안에도 찾아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무려 거기에는 카드가 6장이 있었고요. 현금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궁금해졌을까요? 분명히 집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인가 지갑과 카드 지갑과
또 장지갑이 모두 다 몽땅 없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나올 때 가지고 나왔지? 분명 가지고 나온 것 같아. 아까도 계산했잖아. 근데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멀리 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하, 내가 거기다 놓고 왔구나.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거기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것을 다시 들었을 때, 찾았을 때 제 마음에 안도감과 기쁨과 평강이 넘쳤을까요? 안 넘쳤을까요? 예, 제가 평안함을 느끼고 그제서야 한숨을 몰아쉬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못 찾았다면 저는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분신실고를 5장이나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봉독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일명 잃은 양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3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2가지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잃은 양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평행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첫 번째 에피소드인 이 잃은 양 비유는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냐면 제가 부임하고 나서 부임하기 전에 청빙설교를 하러 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정희 목사님께서 목양실로 초대해 주셔서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그 목양실에 그림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양 그림이었습니다. 양.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양이 아니라 염소였습니다. 네, 양 그림이었는데 그때는 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양 그림이었는데 그 양 그림을 가만히 이렇게 봤는데 한번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 목양실로 한번 올라오셔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백이 그리셨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봤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말씀 잃은 양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에 담겨 있는 그 주인공인 양은 굉장히 슬픈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한쪽 눈이 약간 다른 양쪽 눈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오른쪽 눈은 굉장히 맑고 크게 보였지만 굉장히 왼쪽 눈은 슬퍼 보이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마 화백이 의도를 해서 그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양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이 참 실로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와가지고 방을 정리하다가 그 그림을 잠깐 정리한다고 떼어서 밖으로 내놨는데 그 그림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림이 어디 갔을까? 나중에 이정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그림을 도로 또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이지요. 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참 기뻤습니다. 네,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제 책상 앞에 딱 놓아서 매일마다 그 그림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 그림 속에서 전혀 다른 묵상들이 나와요. 참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맹인이 눈을 뜨며 또 많은 군중들을 먹이는 수많은 기적들을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모습을 보고 2절에 보니까 누가 딴지를 거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딴지를 겁니다. 뭐라고 딴지를 거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유대인들은 정결례 규례에 의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없었고 죄인을 영접하면 안 되는 그런 정결례 규례가 있습니다. 그 정결례 규례를 어기게 되면 그 규례에 대한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같이 교제하지 않았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맞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말을 하는 거죠. 이 중심의 마음을 누가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한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군중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무리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주는데 그게 바로 잃은 양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오늘날 이성적으로 합리적 판단으로 따지면은 그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건 굉장히 비경제적인 겁니다. 그렇죠? 차라리 한 마리를 버려버리고 99마리를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굉장히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비논리적이죠.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굉장히 비이성적이죠. 경제적인 원칙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또한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입니다. 아니, 아홉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고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거 굉장히 음식 준비하고 같이 나누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반대되는 기준, 전혀 반대되는 말씀. 어디가 반대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경제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더 소중한 일이라고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잃은 양은 누구일까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가 이거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서 잃은 양은 예수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곁길로 나가서 방황하는 영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불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예수님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잃은 양, 나는 너희들을 찾아 회개시키러 왔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예수님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99마리를 버려뒀어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99마리는 안전한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버려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단 하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말씀드렸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지만 예수님은 99을 버려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여기서 잃은 양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잃은 양은 저입니다. 유구영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도 잃은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으시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로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트집 잡고자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저와 함께 나누었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내려가서 공감하고 건져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교회에서 이것을 목회 철학으로 삼고 목회 비전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가정까지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공감하고 이 교회를 공감하고 이 지역을 공감하고 이 지역을 헤아려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 올리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 비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5G 시대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5G 중에 첫 번째 G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건데요. 그 목회 비전에 내려가서 공감하고 건져내는 그 목회 비전의 첫 번째 저의 가장 핵심 목회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그레이스입니다. 은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설교할 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때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시 나눌 이 목회 비전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체휼하시고 공감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 속에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의 이 속에는 일반 무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1차적으로 서기관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금주 화요일날 우리 전도 특공대와 함께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동안 전도해왔던 여러 지역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팀장님과 함께 우리 전도 특공대와 함께 새로운 지역을 이번에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석동 사거리로 갔는데요. 저도 이 지역에 와서 처음 가보는 지역인데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설은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저는
마치 잃은 양을 찾아 헤매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제가 25장의 전도 물품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갔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저를 반겨주면서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전도 물품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되게 관용적이고 수용적인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다가가자마자 손절례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상처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또 계속 맞다 보니까 이게 면역이 되나 봐요. 예, 저도 맷집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손절례 하는 사람을 제가 끝까지 추격해서 찾아가서 전도 물품을 주면서 계속 손절례를 하시는데도 계속 갔더니 그분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그걸 받더라고요.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게 요즘에 노방전도가 많이 사라졌거든요. 한국교회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팀이 많지가 않아요. 부산 지역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진해 영광교회는 특공대가 9명이나 있었어요. 그 특공대와 함께 저희가 딱 지역을 나눠가지고 딱 파송해서 하는데 제가 제일 늦게 왔습니다. 근데 저를 반겨주셨던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아주머니들 아니면 할아버지. 저는 공원으로 찾아갔거든요. 공원으로 찾아갔는데 그 석동에 보니까 공원이 있었는데 농구장도 있고 젊은이 4명도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전도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진해 영광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굉장히 반겨주시면서 마치 자기가 잃은 양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를 반겨주는데 자세히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분도 잃은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가시라고. 어디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어디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못 들어본 교회라서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그분들 교회 나가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안 믿는 분들은 이런 전도 물품 주는 거 좋다고 괜히 쓰잘데기 없는 거 주지 말고 이런 거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한 장 더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 장씩만 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해 영광교회를 소개하니까 그 교회 어디 있냐 그래서 진해구청 맞은편에 있다. 하늘 밑집을 맞은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디쯤인지 알 것 같대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한 분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겠다고. 물론 빈말인지 알지만 그래도 듣는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마음이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전도 특공대가 나갔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비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교회에 초대하고 또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신앙생활 잘하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동지로서 격려해주는 한마디. 또 방황하는 예전엔 교회를 나갔지만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분들에게는 다시금 신앙의 구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이번 전도 특공대와 함께 하면서 우리 함께 그 석동 공영 주차장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 지역을 위해서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번 주에 함께 카톡으로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초대합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좋습니다. 같이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잃은 양의 심정, 그 찾아가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냐면요,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교회가 주어야 하는데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교회가 못 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원초적인 복음, 원색적인 복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당신을 지금도 나서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찾아가신다라는 이 원색적인 복음,
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저의 목회 비전으로 삼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잃은 양을 향해서 찾아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잃은 양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본래 우리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도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 도로 찾아왔을 때 느껴지는 기쁨, 그 기쁨은 제가 잠깐 맛봐서 알아요. 지난 여름에 그 카드 지갑 잃어버렸을 때, 도로 찾았을 때, 그 잃어버렸던 돈을 도로 찾았을 때 그때도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찾아서 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 피부로 와 닿으시죠? 예, 우리 잃은 양을 찾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혹여나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나는 잃은 양이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 시간에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그 잃어버렸던 원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잃었어요. 찾았어요. 잔치예요. 기뻐합니다. 믿었어요. 떠났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회개했죠.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유턴. 내가 잘못된 길로 갔던 그 방향을 돌이켜서 그 잘못된 지점으로 와서 다시금 올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게 원래 성서에서 말하는 회개, 리펜턴스입니다. 회개. 회개는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다시금 설정해서 잘못된 방향의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는 게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방향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잃은 양에서 도로 찾은 양으로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잃은 양은 이 교회를 적대시하고 이 교회를 흠잡고 오늘날 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저 믿지 않는 자들도 잃은 양입니다. 그 잃은 양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잃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탄의 영역에 넘어가 있죠. 우리가 도로 찾아와야 합니다. 이 풍호동 지역, 더 나아가서 자은동, 석동, 또 장천까지 우리가 이 영광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바로 우리 진의 영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우리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99마리를 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을 버리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찾아서 나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주중에 나가는 우리 전도 특공대와 함께 전도를 하기 위해서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또 그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unexpected,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도하러 갈 때 우리 피택 대신 두 분이 함께 이번에 동참하셔서 가셨어요. 그리고 함께 다 전도를 한 후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습니다. 소감이 어떠셨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 못할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놀라운 발전이에요. 이게 전도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의 큰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잃은 양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잃은 양이라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서 오늘 같이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의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이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마음,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69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